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유대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고넬료 가족과 그 친척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다음에 오늘 이방인 땅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방 땅 안디옥에서도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항상 갔었는데 여기 안디옥에는 바나바가 갑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바나바의 권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뭐라고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뭘로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죠?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식사 기도죠. 식사 기도입니다.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고 힘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최소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과 함께 살라고 권면한 후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시니까 바나바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난번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죠? 살리고자 고향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것이죠. 가서 사울을 만남에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고 불린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만 불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까요? 도대체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걸 가르쳤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많지요. 그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정리해서 산상수훈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맺으시는데요. 주보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쳤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형제들을 원망할 일이라고 하나요? 내가 형제를 원망할 일인가요? 아니죠. 형제들이 나를 원망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형제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시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렵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렵지만 합니다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사과하지 않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네? 변했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아예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아요, 달라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죠. 저 사람 변했네?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러죠? 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니, 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다 사라집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나요?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여전히 옛날처럼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게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말씀이 있다면 성경은 이걸로 끝날까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새로운 말씀이 있다면. 그러나 새로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마치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지금은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든다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흉년에 힘들어할 형제들을 위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각각 그 힘대로 모았으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모은 것입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스데반의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도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안디옥 교회도 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돕는 일입니다. 아무나 돕나요? 아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울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냐? 먼저
내부에 있는 형제를 돕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챙기고 우리 형제는 안 챙기고 이러면 안 돼요. 바깥 사람, 집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우리 집은 안 챙기고 다른 사람만 챙기면 그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를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12장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은 이후에 나타나는 헤롯과 구별해서 그 먼저 있던 헤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대헤롯.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헤롯 중에 오늘 1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전에 스데반은 사도였나요?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였고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나요? 정결하다고 생각했나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결론일까요? 싫어하는 결론일까요? 이때 싫어하는 결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을 따라 이방인들을 대했을 것이고 그것이 불편한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 보기에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런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교회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만든 그런 사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라는 이 사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타겟이 누가 됐냐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6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직후에 무교병을 먹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절기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한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잡은 겁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4명을 한 조로에서 4개의 조가 돌아가면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후에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된 절기라서 합쳐가지고 그냥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끝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는 4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 알았다. 둘째는 안 돼.
셋째는 기다려라. 넷째는 다른 걸로 들어줄게. 이 네 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어떤 걸로 응답하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안 되라고 하는 것조차 가장 좋은 것이기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이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 지나간 후에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사도 야고보처럼 백성 앞에 끌려 나가서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자고 있죠? 두 군인 틈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군인 틈에서 선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의 제자지? 라고 하는 질문을 3번 들을 때 그 3번을 다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 몰라?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을 때에도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죠. 6절 하반절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는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에 군인 둘이 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면 속삭이면서 살살 깨워야 돼요? 아니면 소리 내면서 막 흔들면서 깨워야 돼요? 속삭이면서 깨워야죠. 근데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깨웁니다. 깊이 잠들었으니까 그렇게 깨우죠.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으라 하니까 그걸 다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전리가 끝나면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인들 4명을 한 조로 4개의 조를 만들어서 감시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감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들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이것을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지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이 베드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중 4중으로 가둬서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애매하죠? 믿긴 믿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진 한계 속에서 믿은 거예요.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구해 주실 거지 내 생각을 벗어난 방식으로는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었으니까 들어주시고 안 믿으니까 안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죠? 사도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사도 야고보 외에도 다른 야고보가 여럿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주께서 나를 베드로를 구원하신 일을 전하라 하고 17절 하반절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 야고보의 처형을 시작으로 사도들을 향한 아마도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이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죄인을 지켜야 하는 간수가 파수꾼들이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자기 생명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생겼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그리고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과 유대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사람의 생각이 가진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죠.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베드로는 구원하셨잖아요.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야고보도 살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하셨어요. 왜? 사도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사도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곧잘 이런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왜 A라는 이 사람은 잘 되고 B라는 이 사람은 왜 안 되나요?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이런 식의 의문, 이런 식의 비교를 우리는 곧잘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를 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신앙이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요? 기운 빠지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권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에 좋은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살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는 것, 나의 영혼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하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